오히려 내가 남을 포용하고 용서했을 때 또 다른 상황에서 내가 용서받고 포용이 되어지는 경험들이 목사님들께서도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경험을 주고받았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거지? 예, 무엇이 다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콕 집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해주세요라는 하나님께 행동의 기도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는 기도만 기도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들으시고 보시는 것은 우리 행동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줘버리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로서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뭐 이제 교우들과 관계에도 그렇지만 이제 동역하는 동역자들, 이제 부교육자들과 담임 목사의 관계에서는 정말 많은 상처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변명을 하고 또 자기 실수를 갖다 담임 목사에게 뒤집어쓰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성격, 자라온 환경적인 그 문제 때문에 삐딱해진 성품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같이 있는다는 것은 십자가예요. 찌르는 가시와 같아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만약에 여기서 그러해서 내가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목회자로 다른 교회에서 하면 또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목회자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품고 가면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계속 베풀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격려해주고 하면은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 내가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동역자들을 끝까지 품고 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맛보게 한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담임 목회가 되거나 다른 교회에 갔을 때 치유받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죠. 하나님,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완전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지금 나이가 젊지만 세월이 가면 이제 조금씩 바뀌고 깨닫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 보실 때 제 모습이 아직 너무나 미흡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시지 않고 그래도 일을 맡기고 쫓아내지 않는 거. 베드로를 마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품고 가고 아파도 용서하신 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형편없는데도 목사를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 세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도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와 죄인을 구별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우를 받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적인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교인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뭐 교회가 커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용서를 서로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를 능력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사이에도 그렇고 얼마나 일이 매끄럽게 큰 일을 이루었냐보다도 실수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품고 용서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성과주의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용서와 사랑,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상처 속에서, 죄 속에서 오히려 더 드러나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용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사역, 청년사역 오래 하다 보면 용서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일보다도. 근데 이제 우리 딸애가 벌써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뭐 이렇게 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한참 그럴 때잖아요. 뭐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 얘기하면 시집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딸은 착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그게 뭐 선생님도 알게 되고 엄마가 또 불려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딸이랑 얘기를 했죠. 아내가. 이제 아빠가 아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또 이제 또
천하의 딸바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딸이 펑펑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한테만 말하지 마. 왜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가 상처받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막 그냥 뭐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 딸 왔어?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아빠 나 씻을래 그러더라고. 씻으라고. 이제 방에 이제 딸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다는 거를 기도해주고 딸 머리맡에 한 3시간을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놀랍게 경험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느꼈냐면 우리 딸이 아빠 나 무슨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 안에 이미 용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회개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란 어떤 예배당을 짓는 것도 어떤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해서 말한 것처럼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 그래서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대한 공동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이 되는 것. 우리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들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나 자신이 제일 먼저 큰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 들게 됩니다. 저는 이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반대. 그래서 용서도 못하고 자꾸 정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딱 걸리는 내가 그 짓을 한 거야.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깨닫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저도 또 좋은 기억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엄마가 이제 학교로 불려갔어요. 애 때문에. 그 집도 불려갔답니다. 네. 애 때문에 불려갔는데 선생님이 애 데리고 가라고 뭐 이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네. 근데 데리고 오면서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난 집에 가면 죽었다. 그런데 딱 데리고 오면서 엄마가 뭘 했는가 하면 고급 이태리 레스토랑 가서 밥을 잘 먹이고 아이스크림까지 잘 사주고 아무 소리도 안 한 채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들이 학교를 갔더니 너 어제 집에 가서 죽었지? 막 이러는데 아니 나 레스토랑 가서 뭐 밥 먹고 엄마가 아이스크림까지 사줬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딱 가슴을 폈죠. 그 뒤로 몇 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으로. 학부형들한테서. 도대체 당신들은 왜 애를 어떻게 그렇게 키워가지고 우리 애들이 와서 나한테 항의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고백을 해요.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다. 내가 잘못한 거 충분히 아는데 야단을 치면 그냥 기분만 언짢을 텐데 야단을 친 게 아니라 밥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아무 얘기도 안 한 게 자기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게 얼마나 참 우리의 삶에 그 도전이 되는지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다.